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깊은 깨달음의 영성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 베드로의 질문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또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돌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직분을 받은 성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그 책임이 더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비록 지금 세상에서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생생하게 하나님의 보상을 지금 경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의 보상으로 모두 받아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명성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과 믿음의 헌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사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종들의 신실함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부재 중에 그 종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충성되고 신실한 종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책무를 감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종한 종은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자신의 편의에 따라 방종하며 지낼 것입니다. 청지기는 중간 관리입니다. 일정 부분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런 종입니다. 주인이 없다면 그가 바로 주인의 대리인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주인이 없다는 것, 주인의 부재는 청지기에게 상당한 유혹이 되는 그런 순간이겠지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권한을 잘 사용하여서 주인의 집안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느냐, 아니면 그것을 남용하고 악용하여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주인의 소유를 자신의 것 마냥 주인 행세를 하느냐, 청지기의 행동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이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내일 오실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주님의 부재로 인해 우리는 해이해지기 쉬워집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 가운데 우리에게 속삭이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방종해지기 쉬워집니다. 어쩌면 내가 사는 동안 오시지 않을 것이란 그런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설마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는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방종한 종의 결말은 주님의 책망입니다. 하지만 그 책망은 단순히 구원을 전제로 한 부족한 영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면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 이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과거 시대 주인은 노예의 생사를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청지기가 주인이 없는 사이 방종하여서 주인의 소유를 유린하고 주인의 집안을 파괴했다면 그 청지기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 한들, 직분을 받았다 한들 어떠한 변명과 핑계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종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47절과 48절에 등장하듯 하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지하여 그 뜻을 알지 못하여 행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지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은 영광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음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영광과 인정은 책임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많이 알수록, 많이 깨달을수록, 많이 받았을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욱 헌신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연말과 연초가 사실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있는 공동체마다 리더십이 바뀌고 목장이 바뀌며 새로운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결정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입니다. 사실 어느 누가 그 책임 가운데 안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헌신과 봉사에 고된 자리에 서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당장에 현실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큰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잔인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의 말씀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많이 주신 만큼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주신 만큼 적게 요구하시는 오히려 공정한 것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도 두려워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모른다는 핑계와 변명은 주인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랐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음에 게을렀던 것이 되고 하나님을 묵상함과 기도함에 불충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분복이 달라서 그 책임의 범위가 각양각색입니다마는 그렇다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 너무나 일반적이고 반복적이고 진부한 말씀일 것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제 경우에는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제 삶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감당하기 위해 애를 쓴다면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의 능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각자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변명하고 핑계할 필요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나에게 많은 일들이 돌아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4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고 그 허락하심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모르고 여전히 죄성이 있어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그런 냉철하고 냉혹한 분이 아니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졌는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방종과 무지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가를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분량을 기쁨으로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현실입니다. 혹사 여러 개라도 맡으면 정말로 힘들어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보상이 없고 무언가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열정만 밑빠진 독에 쏟아붓는 것만 같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는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한 해 만에 분쟁하기보다 서로의 분량과 책임을 인정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해 나가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이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일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받는, 그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또한 부족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감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